우리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그 6 나팔 재앙과 7 나팔 재앙 사이에 있는 중간 계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6번째 나팔 재앙이 일어났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중간 계시에서는 이 교회와 두 증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증인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이 모세의 기적과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증인이 복음 전파 일을 다 마쳤을 때 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이 장사되지 못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3일 반 만에 죽었던 두 증인이 다시 일어나서 하늘로 이제 승천합니다. 그때 성 10분의 1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두 증인에게 일어난 일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두 증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어난 일과 동일합니다. 두 증인이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그 삶은 그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겁니다. 이런 삶이 외적으로는 그 무력해 보이는데 이게 진정한 승리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세상에서 이 따라야 될 이 모델, 이제 그 따라야 될 삶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이게 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바보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진정한 승리와 능력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막 재앙이 일어나고 막 어떤 그 재해가 일어나고 이걸로는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회개 안 해요. 근데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는 두 증인의 죽음입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두 증인이 이제 죽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두 증인이 이제 이 증거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간이 42달, 1260일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기간이다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정하신 기간을 이제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마친 후에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와 정한 일을 다 마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성경에서 자주 보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시도를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잡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 5번 이상 죽음의 그 위기를 이제 맞게 되는데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으면서도 안 죽어요. 한 번은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이제 성 밖으로 이렇게 내다 놓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안 죽는 거예요. 아무리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막 죽일 위기가 여러 번 닥치는데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고 흥하고 새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사람들의 위협이 있고 미래가 불안하고 느낌이 안 좋아요. 꼭 망할 것 같아요. 끝장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먹고 자고 일하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느낌에 굉장히 안 좋아요. 꼭 지금 걱정하는 게 있는데 그 일이 꼭 일어나서 끝장날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여러 주위에서 하는 사람들이 말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전을 조금 염려를 하는데, 꼭 이제 운전하기 전에 꼭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아요. 꼭 사고 나서 내가 막 이렇게 크게 다치거나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리 그런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상상하고 걱정하고 상황이 꼭 그래요. 상황이 꼭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자고 뭐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면 절대로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를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쨌든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켜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이제 반드시 성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막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풍습은 그 부인이 이쁘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특히 나그네들 같은 경우 죽이고 그 아내를 이제 빼앗는 겁니다. 또 여자가 귀하고 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만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이제 내려가는데 자기는 이제 이방인이고 나그네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겨서 나를 죽일 거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 애굽 왕이 그 사라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니까 여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물 같은 거 많이 주고 이제 사라를 이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성취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이제 이 믿음의 자손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남자가 이제 사라를 이제 범하게 되는 거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상황이나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아브라함과 나와 그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거짓말 안 하고 끝까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시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은 겁니다. 못 믿고 그냥 좀 상황들, 자기 어떤 느낌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했는데 창피를 당했죠. 창피를 당하고 이렇게 애굽 왕 바로로부터 책망도 받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지켜준다는 겁니다.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 7절에 보면 이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사단의 졸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졸개들이 두 증인과 싸워서 이기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을 하세요. 두 증인이 그 사단의 졸개에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교회가 없어질 정도로 박해를 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가 저렇게 박해받도록 놔두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나 이 사우디 같은 이슬람 이제 국가들은 교회를 박해를 해서 사라지게 하고 또 성도들을 많이 잡아서 많이 때리기도 하고 죽이는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을 하세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들 가운데 박해를 많이 하고 받고 또 순교하는 자들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 절대 맞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순교도 당하고 또 많은 어떤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무정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이 두 증인의 시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8절을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고 하는 것은 두 증인이 큰 성에서 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성이 어떤 곳인지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큰 성은 지도에 나와 있는 어떤 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돔 혹은 애굽의 특징을 가진 세상을 가리킵니다. 소돔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악의 도시를 상징하고 애굽은 우상 숭배가 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곳을 이제 가리킵니다. 이 두 곳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8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제 곳입니다. 그래서 이 큰 성은 창세기 때는 에돔으로 있었고 또 출애굽 때는 애굽으로 있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으로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서울로, 우리가 사는 서울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도시가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곧 현대 도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죽입니다. 하나는 박해와 핍박과 같은 물리적인 힘으로 죽이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이 탐욕과 음란과 쾌락과 같은 정신적인 것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전자보다 후자가 더 무섭고 더 강합니다. 북한에서는 이 전자의 위협이 있다면 어떤 물리적인 어떤 핍박 이런 게 있다면 남한에서는 이 후자, 이 정신적인 어떤 핍박이 이제 있습니다. 어떤 위협이 더 심각합니까? 후자입니다. 이 정신적인 이런 핍박 이게 훨씬 더 강합니다. 남한의 많은 신자들의 영혼이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병들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요. 겉은 멀쩡한데 이 영혼과 마음이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서울은 소돔이고 애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매일 세상에 타락하고 음란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문화를 보고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모릅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쓰레기인지 몰라요.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요즘에 이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모든 물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이렇게 들어 있어서 이게 문제인데 그런 미세 이 플라스틱은 눈에 어쨌든 보이니까 현미경으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지를 하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들, 이 세상의 이 썩은 이런 어떤 문화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너무나. 그래서 막 영혼이 많이 병들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독에 얼마나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독입니다. 독. 잘 이게 못 느끼지만 이게 독이에요. 독.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이렇게 중독시켜서 잘 못 느낄 정도로 익숙해져서 그렇지만 이 독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좀 회복되도록 매 예배마다 매 경건 시간마다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또 이렇게 깨끗게 하고 이런 일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도 썩고 막 이래서 사람이 치명상을 준다는데, 근데 담배보다 더 이제 무서운 게 이 세상에 타락하고 음란한 어떤 문화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잘 표시도 안 나요. 마음과 영혼이 병들고 썩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 보이지 않는 이 문화, 이 담배 연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이 세상의 가치관들, 유혹들, 음란한 문화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빠져 있고 익숙해져 있고 또 그걸로 병들어 있는지 이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로는 이게 해독이 안 돼.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회독이 되도록 이 썩은 이 쓰레기들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도록 얼마나 많이 몸부림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막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생선을 먹고 그게 막 쌓여서 몸이 어떤 병이 생기고 이것보다 훨씬 더 몸이 병드는 거 얻으면서 나아요. 정신이 이렇게 깨끗하다면. 근데 문제는 이 영혼과 마음이 너무 썩어 있고 또 이렇게 병들어 있고 죽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해요. 요즘 미세먼지가 좀 없어서 다행인데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 영적인 이런 죄악들, 이런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해요. 훨씬 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증인의 시체에 대한 이 세상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9절 10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이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두 증인이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이 괴롭게 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이 부모님의 잔소리를 이제 괴롭게 이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공부해라, 빨리 일어나라, 씻어라, 핸드폰 그만해라, 또 빨리 들어와라, 이런 말들을 괴롭게 여겨요. 엄마는 나를 너무 괴롭게, 나를 괴롭혀, 막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괴롭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합 때 보면 그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숨었다가 3년 반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하면서 그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동안 너무나도 괴로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그 집안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받은 거라고 바로 대답합니다.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사람을 진정으로 괴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고 또 새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건 필요해요. 유익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음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또 무시하고 비참하게 만든다고 불평합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안 가려고 그래요. 이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특히 남자들이 이제 나이 들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지금 병이 걸려요. 몸이 안 좋은데 안 가려고 할 때 설득을 해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가게 하죠. 이제 그건 그 본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일을 지금 이제 시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자기를 괴롭힌다고 해요. 자꾸 나를 지금 힘들게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불평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고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이제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음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말해요. 나는 지금 괜찮고 잘 지내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하고 자꾸 뭐 하라고 하고 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서 불평을 해요. 이 복음이 나를 지금 괴롭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뭐 야단치고 나를 막 자꾸 어디 궁지에 막 몰아붙이는 것 같고 나를 막 괴롭게 한다고 이제 불평을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데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은 달달하고 기름지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이 당겨요. 그걸 이제 먹고 싶어 합니다. 근데 복음은
쓴 보약을 먹으라. 보약. 이게 너한테 좋으니까 이걸 먹으라고 이제 말합니다. 진정한 보약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먹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힌다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던 두 증인이 즉자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사흘 반 동안 장사 지내지 못하도록 그대로 놔두게 합니다. 시신을 이제 덮어 두어야 하고 빨리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것이 죽은 자에 대한 예의죠. 그런데 이 시신을 나무에 오래 달아두거나 성벽에 박아 놓는 것은 그 시신을 멸시하고 조롱을 이제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신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두 증인이 지은 것을 그렇게 기뻐해요. 막 축하하고 막 선물을 막 주고받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죄인 취급했던 두 증인이 죽었다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선물을 보내면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불이 나고 또 교인들과 또 목회자들이 막 고난을 받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막 댓글이 막 올라올 때 세상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요. 막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언론에 보도가 될 때 그래 그러면서 막 너무 그런 기사를 이제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믿는 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인데 빛이 어둠을 자꾸 비추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믿음이 한 좋은 친구가 딱 끼어 있으면 분위기가 안 좋아요. 좀 불편해합니다.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이제 가족들 이렇게 친척들 모여 있는데 믿음이 좀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이 딱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면서도 가족들이 자꾸 눈치를 봐요. 자꾸 좀 이렇게 불편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자리를 떠서 이제 다른데 가서 그곳에 없으면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요. 더 많이 웃고 막 이렇게 너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교 신자나 카톨릭 신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미워하지 않는데 기독교 신자를 미워해요. 물론 기독교 신자도 뭐 좀 또 나름이긴 하지만 잘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 기독교 신자를 더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자가 그 신자답게 살 때 확연히 이 어둠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다툼이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 줄 알고 상대방이 더 흥분하면서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따져야 될 거, 이렇게 뭘까 밝혀야 될 거 이야기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드러났어요. 그걸 알자 더 막 거품을 막 입에서 막 흘리면서 더 미워하고 더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기독교인이라는 걸 이렇게 드러나자 왜 저럴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 죽자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해요. 막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막 파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존재로 그렇게 미움받는 존재로 이렇게 취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당황하거나 막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두 증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시신이 죽었는데 그 죽은 두 증인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11절, 12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3일 반 후에 하는데 두 증인의 시신이 모욕과 멸시를 당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두 증인이 죽은 후에 3일 반 만에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과 이제 비슷합니다. 하늘로부터 생기가 죽은 두 증인에게 임함에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는 겁니다. 마치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생기가 임하자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러자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이제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 곧 고난을 이겨낸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진정한 목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목표가 뭡니까? 뭐 다양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사회 지위에 올라가고 또 어떤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진정한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보다 더 높은, 더 좋은 목표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살면 최고의 삶을 산 겁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는 겁니다.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한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처럼 살고 죽는다고 해서 꼭 이렇게 순교를 해야 되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순교 이상으로 힘듭니다. 순교는 어떻게 하다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매일 매 순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얼마나 힘든지 죽는 거죠. 죽는 것 같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이제 주님과 함께 죽는 거죠. 우리 자신을 얻고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매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이제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부활과 승천이 있습니다. 두 증인이 죽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하늘에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요. 그게 이제 죽고 부활하고 예수님의 어떤 이걸 똑같이 이렇게 따라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죽으려고 하면 이 부활과 승천이 이제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활과 승천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현재는 승리와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승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의미로 매일 죽을 때 승리와 영광과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또 많은 걸 갖추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러면 굉장한 어떤 행복과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잘해야 돼요. 대회 나가서도 꼭 1등을 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취직도 잘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 성공해야 돼. 그럴 때 어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승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주님 안에서 부인되고 죽을 때 그때 사실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럴 때 엄청난 기쁨과 능력과 승리가 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이 자기의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3번이나 주님께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네가 약함으로 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온전하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능력, 기쁨은, 그 은혜는 우리가 이렇게 약할 때, 주님 안에서 약해질 때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서 천사 씨름하고 나서 이 엉덩이 뼈가 골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 몸이 건강해야 도망갈 수 있어요, 위기 때. 근데 도망도 못 가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위골이 됐을 때 그 천사가 네가 승리자다. 진정한 승리자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의 어떤 믿음이 확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그때부터 이제 온전히 이제 누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야곱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질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자꾸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에게 가진 걸 의지합니다. 자꾸 상황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안 나타나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가진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실패를 하고 그랬을 때 그 상황을 보고 막 낙심하고 침체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거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주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할 때 진정으로 강해지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의 어떤 그 원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약해지고 우리 자신이 약해지고 우리가 참 부족하고 그걸 너무나 느낄 때, 그때가 제일 강해지고 제일 은혜가 많이 나타나고 부흥이 임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편안하고 막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그럴 때 이제 나타나지 않고, 어떤 큰 위기, 일제시대처럼 막 이렇게 참 너무 이제 그 나라가 위태위태하고 막 너무 이제 힘들고 이럴 때 막 성도들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부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약해질 때, 죽을 때 그때 진정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재앙이 많았어요. 그 6번째 나팔 재앙까지 재앙이 많은데, 그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언제 돌아오는가 하면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처럼 낮아지고 다 잃어버리고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도 사람은 회개 안 해요. 안 돌아옵니다. 근데 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지고 자기가 부인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청년들의 문제가 이제 진로 문제가 가장 큰데요. 이 직장이냐 저 직장이냐, 공부를 다 하느냐 뭐 취직을 하느냐, 이런 진로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좁은 길로 가고 있느냐 넓은 길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주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주님을 모델로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주님을 이렇게 본받기 위해서 그 고난까지 죽는 데까지 내가 이렇게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모델로 삼고 진짜 이렇게 배우고 싶고 이렇게 흉내내고 싶고 그게 주님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 길을 이렇게 내 십자가를 жил머지고 그리고 내 욕심을 이렇게 부인하면서 진짜 못 박으면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십자가라고 해서 뭐 엄청난 어떤 그것보다도 뭔가 이렇게 피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이 어떤 상황들, 어려움들 그걸 이렇게 감당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견디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또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 그거 이렇게 피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감당하고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면서 이제 주님 바라보고 너무 이제 약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더 좀 기도하고 그러면서 올라오는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이제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그러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우리가 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죠. 너무 약하죠. 그럴 때 이 은혜와 능력과 생명의 역사와 부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서 진정한 승리와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